2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에 올리고 이전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앉아 계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립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거기에 무슨 뭐 샘이 있다고 뭐 있는 강이 흐른대요. 여러분 우리 지구도 보세요. 여러분 지구도 우주 가운데 떠 있는데 물이 흐르잖아. 강이 흘러요 안 흘러요? 저 보성강도 흐르고 저 금강도 흐르고 한강도 흐르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달처럼 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거기 물줄기가 뭐가 있다고 떠 있을까? 물줄기가 어떻게 생길까? 여러분 지구도 생각해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도요. 우주 가운데 떠 있다고. 그죠? 그리고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1년 365일에 한 바퀴 돌잖아요. 공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죠. 또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잖아요. 그게 하루 아닙니까? 그죠? 달은 또 달대로 떠가지고 또 있고.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천국 새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흐를 것입니다. 아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얼마나 맑고 깨끗하든지 수정처럼 맑더라. 네, 세상의 여러분 물은 어때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요 다 이 정수기를 통해서 정수하잖아요. 미세한 그런 안 보이는 몸에 해로운 것이 있을까봐 그냥 요즘에는 막 욕실에서 사용하는 그 필터도 막 뭡니까 샤워헤드에 그 필터에다가도 막 걸러놔요. 그 뭐 녹물 찌꺼기 같은 게 나오면 안 된다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사람이 자기 몸을 위해요. 그리고 뭐 그 100년도 못 살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몸을 위해 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네 몸을 위하듯이 이웃도 좀 사랑해라. 그래서 그런 거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좀 사랑해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몸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셨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넘어버리는 거야. 예, 자기가 자기 몸 사랑하는 것을 넘어버리고 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자기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뭐 그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때는 네 몸처럼 좀 사랑해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얼마나 맑고 깨끗하든지 수정처럼 맑더라. 세상의 물은요 아무리 여러분 걸러내도요 또 이물질이 또 끼어. 우리가 정수를 내서 마신다고 하지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무리 정수를 해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정수에서 걸러질 수 없는 미세한 것들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세상에는 오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 지금 이 공기 중에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물에 만약에 그런 세균이 들어간다면 난리가 나버릴 겁니다. 세균은 걸러지지가 않거든요. 세균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세균을 없애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끓이죠. 물을요. 끓여버리죠. 그냥요. 끓여서 마십니다. 그래 만약에 수도 배수관을 통해서 이 악성 세균을 누가 퍼뜨리면요 난리가 나버릴 거예요. 사람은 물 안 마시면 또 못 살거든. 그런 세상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나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은요 오염이 전혀 없어.
얼마나 요한이 보니까 맑고 깨끗하든지 수정같이 맑더라. 수정같이. 크리스탈. 예. 수정같이 맑더라. 예. 예. 이렇게 맑은 깨끗한 강이 흐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데 어디서부터 흘렀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이 강의 이 물줄기의 흐름은요 근원이 있어요. 서울의 한강도요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흘러나와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품어져 나오면서 그 강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커지면서 시내를 이루어가지고 한강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전라남도에 있는 보성강도 여러분 물줄기에 근원이 있다고요.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큰 물줄기가 된 게 아니라고. 그 물줄기에 근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간다고요. 근데 생명수의 강은 그 근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그죠?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여러분 요단강도요. 요단이라는 말이 단에서 흘러내려온다는 말이에요. 단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그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 이 헐몬산으로부터 해가지고 물줄기가 거기서부터 바니아스 폭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콸콸콸콸콸 솟아나와가지고 나중에 강을 이루는 거야. 그리고 그 강줄기가 어디까지? 사해까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발원했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이거 뭘 말하냐?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거야. 살리는 역사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다 이거야.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거든. 아멘.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셨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자기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내버려둬도 괜찮을 텐데 내버려둬도 주님 손해볼 게 없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수의 강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려왔다고 했어요.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수가 흐르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에스겔서 47장 자 1절부터 보십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여기서 바로 그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그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죠? 그 문지방 밑에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물이 나중에 강을 이루어요. 그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뭐가 됐다고요? 건너지 못할 강. 이제 내 머리보다 더 높아져 버렸어. 물 높이가. 그래서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은혜를 강같이 받아야 돼. 그냥 발목 정도의 은혜를 받는 거면 안 돼. 무릎 정도도 안 돼. 허리 정도 차오르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 내 머리 위까지 은혜가 차올라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헤엄치고 인생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발목 정도의 신앙은요 찰랑찰랑찰랑 해가지고 은혜의 맛을 좀 봤어.
봤는데 여러분 발목 정도 오는 물은요 얼마든지 내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물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믿다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 또 하나님 은혜 받고 살다가 아이고 나 세상에 줬어 하면서 오르막처럼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나 발목이라도 걸려 있으면 그나마 감사한 거야. 아멘. 아예 은혜를 모르는 곳 사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가지고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를 보세요. 해와 비를 태양과 비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세요?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다 주시잖아. 하나님 자비로우셨어. 은혜로우셨어. 그러나 특별한 은혜 주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주님 나라까지 가는 은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그걸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진 않아요. 그죠? 자, 근데 오늘 보십시다. 수정같이 맑은 이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서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로부터 나서 보좌 있죠?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로부터 나서 이 물줄기의 근원이 여기에요. 주님이 앉으신 왜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야.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주님께서 살리고 죽이셔. 아멘. 우리 영혼도 여러분 영혼을 천국에 드리고 지옥에 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야. 믿는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 드리는 것도 주님이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사람이 죽고 멸망에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또 생명을 얻어서 풍성히 얻고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천국까지 이르는 것도 주님의 뜻에 달려 있어.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다. 길 가운데로 흘러 천국 한가운데로 이 물이 흘러요. 그죠? 주님의 보좌로부터 천국 한가운데로 이 강이 흐르는데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수정같이 맑더라. 오늘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강처럼 흘러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성령님의 역사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죄는 성령님의 역사를 떠나게 만들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일단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성령님은 떠나세요. 우리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은 항상 계시거든요. 그죠? 주님을 우리가 부인하고 믿지 않겠다고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지 않은 이상에는 주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떠나가요. 먼저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계셔요. 그러나 슬퍼하시죠. 근심하시고 성령님도 괴로워하신다고. 그러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은 떠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죠. 평안이 사라지죠. 그리고 소망이 사라져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와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얼굴 표정도 드러나요. 얼굴도요 눈이 바짝바짝하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이 환해. 화장을 안 해도 환해.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싹 사라지면요 어두워 얼굴이. 눈빛도 어둡게 어두워져요. 그리고 인상이 어둡습니다. 이걸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흑인들 얼굴이 까만 흑인들도요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빛이 나요. 빛이 나. 얼굴이 까만 사람이 어떻게 빛이 나겠어요? 뭐 화장을 한다고 빛이 나겠어요? 얼굴 까만 사람이?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있습니다. 근데 12가지 열매를 맺죠. 12가지. 여러분 나무 하나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나무 하나에 열매 한 가지 열매밖에 안 맺혀요. 사과나무는 사과 몇 개 안 맺는 거야. 사과가 막 바나나를 맺더라. 사과가 막 망고를 맺고 있더라. 자몽이 맺어져 있더라. 그 일 없어요. 사과는 딱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하나밖에 안 맺혀요. 배나무도 배 하나밖에 안 맺혀요. 그죠? 돌배든 그렇지 않든. 천국의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가 맺혀. 나무 하나에. 무슨 열매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12가지 열매를 맺게 하셔. 근데 놀라운 것은 달마다 새롭게 맺히게 하셔. 달마다. 매달마다. 여러분 세상의 나무 열매는요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따먹어요. 그죠? 사과도 배도 감도. 그래 안 그래요? 2번 3번 따서 먹지 못해요. 딱 그 계절에 한 번 따서 먹는 거야. 그리고 내년 또 기다려야 돼. 걸음 주면서. 그죠?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러나 천국은 어떻다고요? 열매가 12가지 실과가 맺히는데 달마다 또 맺혀. 달마다.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과일 먹을 때 열대 과일도 먹어보지만 참 맛있는 거는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은데 또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다양하게 먹어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먹어볼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거저 먹을 거야. 거저. 아멘. 강좌우의 생명나무가 있지.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잘 보면요 모든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태양도 여러분 원래 이 낮을 주관한다고 하는 이 태양도요. 태양도 원래 그 태양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모든 민족과 나라의 태양이 되시거든요. 온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태양이라는 말이 아니라 태양이 상징하는 의미는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4장 2절에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고침받아가지고. 아멘. 그래서 생명나무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해요. 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냄을 받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그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 따서 먹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따서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생명나무를 따서 먹으면 영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아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어서는 안 됐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어야지. 그죠? 근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교활한 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만 그 거짓말에 속아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그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고 싶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싶어서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못 가게 하셨어요.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죄인은 영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죄를 짓는 자는 죄값의 형벌인 사망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를 용서받는 길이 되어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오신 거야.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려고. 아담과 하와가 영생치 못하고 말았는데 그 영생을
우리를 얻게 해주려고. 아멘. 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 천국은 여러분 항상 우리 예수님을 항상 드러내요. 예, 생명수의 강도 여러분, 생명수의 강도 그 생명을 주는 그 물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죠. 영생수가 되리라 이 말이야.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 주를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의 역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님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때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진흙으로 빚으셔가지고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생명이 되게 하셨어. 살아 움직이는 영. 그죠? 그 불어넣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호흡이 상징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야. 하나님의 호흡. 할렐루야. 하나님의 숨결. 루악이라고 하거든. 루악. 히브리어로. 근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살아나는 거야. 죽을 사람도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면 살아나요. 그러나 또 죄악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운이 또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운이 싹 지나가면 죽어요. 사람이 호흡이 걸어집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을 살리는 영으로 오실 때는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기운이 움직이실 때는 사람이 죽습니다. 호흡이 거둬져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항상 경험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여러분 이제 우리 가셔서 이 생명나무 실과를 좀 먹어보십시다. 근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모든 나라를 치료해주는 또 고치는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야. 잎사귀. 여러분 우리 한의학에도 여러분 식물이나 또는 이런 채소나 뿌리나 아니면 잎사귀를 통해서 이걸 약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이 이렇게 데려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죠? 인삼 같은 경우는 뿌리고 그죠? 또 잎사귀 같은 걸 잘 이렇게 약초 잎사귀를 삶거나 이걸 잘 데여 가지고 말려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뭐 차로 마시는 여러분 녹차나 여러분 뭐 그런 것도 다 우리 몸에 좋다고 하니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방질을 분화시키고 산성화된 몸을 또 알칼리성화 시켜주고 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는요 그것이 과실이든 그것이 식물이든 채소든 다 우리에게 건강에 도움이 될 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야. 모든 나라를 치료하기 위하여 그 잎사귀가 있더라. 잎사귀조차도 생명을 주는 거야. 병든 자를 낫게 해주는 역사를 베풀어 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몸이 아픈 분들은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생명수도 마시어 주시고 그 생명나무 열매도 좀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도 좀 나에게 좀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생명나무 자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야. 우리 찬양 있잖아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자 이랬잖아요. 생명 주셨네. 생명.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주지 않으시고 생명 주셨어. 생명. 당신의 그 영원한 생명. 아멘. 사람은 살고 싶어요. 육신의 생명도 죽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하나님이 한 번은 다 죽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긴 하는데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스갯소리로 개똥밭을 불러도 세상이 좋다고 하는 세상이야. 개똥밭에서 부르면 뭐가 좋아요? 냄새나고 더러워지는데 그래도 세상이 좋다 이거야. 안 죽고 싶다 이거야. 그게 세상 인생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을 때에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주님이 보장하셨고 아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도 구원하시고 영생케 하시고 우리 육신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오라고 생명도 살리시고 연장도 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실 때가 오지만은 그러나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여러분 저주, 이 카타데마라는 말이 여기 쓰였는데 이 저주는 무서운 겁니다. 저주. 저주가 뭐예요, 여러분? 재앙을 임하고 화가 임하고 막 그런 악한 일이 임하는 걸 갖다가 우리 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주를 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저주에서 놓여나. 무당 국거리 한다고 여러분 저주에서 놓여나는 게 아니야. 더 큰 저주가 와. 점쟁이 부적 붙여놓는다고 여러분 저주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복이 임하는 게 아니야. 참 복이신 우리 예수님을 모셔야 돼. 내 영혼에도 저주가 제해지고 내 가정에도 저주가 제해지고 내가 사는 장막에도 저주가 제해지고 사업장에도 일터에도 저주가 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제하시는 분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받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야. 아멘. 우리가 죄인인데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어주셨어. 죄가 없으신 당신께서. 그리고 우리의 죄의 저주를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주를 깨끗이 청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 축복의 역사가 계속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옛 구습, 망령된 행실 따라가면은 믿어도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나고 저주가 역사할 수 있어요. 저주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아멘.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으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저주를 가져옵니다. 창세기 3장 보십시다. 창세기 3장. 참으로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주 가운데 인생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였던 마귀에게 주님이 저주하신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13절부터 보십시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우리 조상은 하와 할머니를 말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게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먹어도 죽지 않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죽지 않는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눈이 밝아진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죠? 죽었잖아요. 나중에 육체의 생명도 죽고 영혼도 멸망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마귀의 종살을 내버리는 그런 자유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상실해버린 그런 불쌍한 인생 돼버리지 말았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뭐를 받아?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원래 뱀이 도마뱀처럼 다리가 있었던 거야. 그죠? 잘 보세요. 배로 다닌다는 말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 보면 그전에는 도마뱀처럼 발이 있었다는 거야. 그죠? 근데 주님이 저주하시면서 다리를 다 제해버리시는 거야. 너는 배로 다녀라. 땅을 기어다니는데 배로 다니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를 먹어라? 흙이나 먹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성분들이 뱀을 싫어하는 거야. 유난히. 너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물론 이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이제 동정녀에게 탄생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밟으셔서 깨트려 버리신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그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 그 정도의 이런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임신하는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은요, 어느 종교든 어느 나라든 여성이 남성의 지배 아래서 살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선시대 때 여성은 남성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인권이 거의 약했어요. 가족에서 아이들만 기르고 이러지 남편의 지배 아래서 살았었어요. 힌두교나 여러분 이슬람도요, 인도의 10억에 이르는 힌두교, 이슬람의 그 종교도 보면요, 여성의 인권이 없어요. 거의. 다 남성의 지배 아래 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이 저주가 그대로 지금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 저주에서 노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도 잘 낳아요. 해산의 수고에서도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남편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질서는 있지만 남녀가 평등해지죠. 아시겠어요? 물론 가정 안에서 질서는 있습니다. 남편이 가정이죠. 그러나 남성과 여성으로 논할 때는 똑같아요. 평등한 겁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이 그 맛있는 거였거든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그래서 이제 땅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땅은 바로 지구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지구를. 그래서 네가 내 말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너는 저주받는다 이거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라. 이제 그전에는 수고하지 않고 은혜로 받아 누렸거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피땀 흘려 수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거 누리기만 했어. 근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져버리니까 이제는 피땀 흘려 수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서산을 먹으려. 땅이 너한테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거기서 시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을 선고하신 거예요. 주님. 너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영혼이 육체를 벗을 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서운 이 진노와 징벌에서 우리를 형벌에서 노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래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심판도 행하시는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어디로?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실 때에 짐승을 하나님이 직접 잡으셔가지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셔가지고 내보내셨어.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거야. 그 짐승을 말하는, 피 흘려진 그 짐승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나타내신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행할 때에 매를 들어 때리는 분도 나타내지만 또 사랑한다고, 불쌍히 여긴다고, 그죠? 매를 들어 때리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꼭 그와 같으세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알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나가면요 막 별 생각이 다 들고 별 근심이 다 들어오고 불안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본심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구나. 그래서 빨리 내가 죄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주는 무서운 일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로 저주 해방 안 됩니다. 부적 붙인다고 저주에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구단다고 저주에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종교를 믿는다고 저주에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생명과 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이 저주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저주가 무섭습니다. 무서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섬기면은 자기 백성이라도 죽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내가 던져버리시잖아요. 그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과 저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근데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뭘까요?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5장 21절. 구약에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에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인데, 요한일서 마지막 장이죠. 5장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5장 마지막 절이었어요. 한번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구약에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근데 결정을 한 게 뭐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거라. 이 네 가지만 조심해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상 숭배가 또 다른 신 섬기는 게 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 했다고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이 많이 있는 줄 알고 또 같이 섬기려고 하거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 먹지 말라는 거야. 우상의 더러운 것이 바로 재물이거든. 재물. 제사 음식이에요. 그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걸 두 번이란 말이에요. 두 번이.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복음서 바로 다음에 있죠. 15장.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는데 사도들과 함께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시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찾으셨어요? 15장 15장 보십시다. 15장 우리 20절 보십시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의 제물입니다. 제사 음식 같은 거예요. 고사 음식, 제사 음식, 또 사찰에 가서 막 먹는 그런 음식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은 뭐예요? 정상적인 뭐라고 할까요? 부정한 일이죠.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그걸 말하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죠. 또 나와요. 29절도 보십시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보세요. 이거는 사도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이방인으로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섬기면 어떻게 되리라? 잘 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여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잘 되리라. 너 인생이 왜 안 풀리는 줄 아느냐? 이 죄 때문에 안 풀린다 이거야.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여러분 안 풀리는 인생들이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이 죄 때문에 안 풀려요 여러분. 우상의 잼을 자꾸 먹어봐요. 음행을